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포로의 2세라고 볼 수 있겠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거기서 낳은 2세로서 상당히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포로 출신에서 이방인들에 있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출세에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맨날 술에 쩔어 있거나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그 술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연회를 벌일 때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한다면 오늘로 바꿔서 말한다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포로로 자기는 이미 잡혀온 2세의 출신이지만 사랑하는 내 고국, 소위 말한다면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의 근황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근황에 대해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우리의 같은 민족의 백성들은 지금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이 고통의 아픔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너희가 왜 근심이 이렇게 어두워졌느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에 대한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렸더니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나를 고국에 보내주셔서 정말 나를 거기에 총독으로 파송을 해주셔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해주시고 성문을 다시 복구시켜서 성전을 다시 이전처럼 이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평상시 때는 그렇게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인데 무리한 요청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턱대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르죠.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기도는 하늘문을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의 악한 마음일지라도 그 악한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도움을 가지고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방해 공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그리고 반대의 벽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살았던 소위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고 성전 안에는 이제 드디어 활발하게 제사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정상적인 이 과정을 옛날처럼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은 이 생활의 안정권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평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도 이 정도면 평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32년경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었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한동안 이제 며칠 동안 찾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고국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했겠지요. 자,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지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어디로 올라갔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디하다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지도자가 없어버리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아론의 제사장을 충동시켜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을 전부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 불에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달하려고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속된 말로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 혈기를 부려서 상당히 어려움의 고초를 만났지만 바로 지도자가 없어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느헤미야가 잠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죠. 그 제사의 업무의 책임을 감당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성전 재건하는데 극렬하게 방해했던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아라는 사람과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어떻게 결탁을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막대한 어떤 그런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그 판 모퉁이 큰 방을 도비아에게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도비아에게. 이 도비아에게 내줘버리니까 그 도비아에게 거기서 머물고 있는 이 궁정 같은 이 방은 원래 어떤 방이냐면 바로 거기에는 아까 유황이나 소재물이나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족속들, 찬양을 담당하거나 제사를 도와주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친 10의 1조 그리고 소재물 이런 곳간에다 가둬두는 큰 방이거든요. 그럼 가장 11조와 하나님의 소재물을 이런 것들을 레위 족속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곳간을 그냥 이 엘리야십이 그냥 덥석 줘버린 거예요. 이 소위 말한다면 악한 마귀에게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방해꾼이죠. 이 도비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어떻습니까? 큰 방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방을 자기의 사생활에 쓸 수 있는 방으로 만들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소재물이나 모든 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으니까 거기는 이 도비아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11조를 드리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11조를 받고 먹고 살았냐면 유다 백성,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어요. 원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주시지 않은데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 나와버리라는 거죠. 생활전선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 오늘날 말한다면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쉽게 말한다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주니까 사례비도 못 받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소위 부교역자들도 조차도 사례비가 조달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명의 자리가 다 이미 그 자리에 감당해야 될 기도해야 될 자리 사명을 사역에 감당해야 될 자리 그것도 또 신방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다 이탈해버리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포도밭에 포도 농사를 지고. 결국 생활전선에 뛰어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교회대로, 소위 말한다면 성전은 성정대로 엉망이 돼버리고 거기에는 마귀의 소굴로 돼버려서 결국 도비아가 판을 치고 주인 행세를 하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먼 타국에 갔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에 교회 사명의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레위인들을 전부 다시 소집해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또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민장들이 호되게 혼을 내죠. 너희가 왜 이렇게 성전을 개판으로 만들었느냐, 막 호되게 막 그냥 혼을 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도비아를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니까, 마귀를 내쫓으니까 거기에 뭐가 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성도들이 다시 11조를 드리게 되고 성도들이 재물을 다시 소재물을 갖다 와서 그 성전에 그 방에다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거기에 이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꼭 느헤미야가 큰 일을 해놔요. 큰 사건마다 잘 고비를 넘겨서 큰 업적을 남기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도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밖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큰 업적을 남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렸죠. 주님, 이 때를 추억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자기의 소행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또 하나님 그 간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11조와 그 다음에 소재물들을 전부 다 관리해서 거기 관리자를 세워서 다시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소위 말한다면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분배할 수 있는 관리자를 또 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셨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되셨어도 아멘 하십시다. 이해 안 되셨는데 아멘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럼 뭐 이해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죠. 저도 시간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것을 보면서 그 성전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성전은 아무리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도비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의 역사가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가 분열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그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고, 그 교회는 든든히 있을 수도 있고, 그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로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자기 스스로 깨트려서 깨워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자화자찬이라 그러나요? 한번 내 가슴을 한번 좀 만져보면서, 아, 그래, 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인사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정말 이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거룩한 분노를, 소위 이건 혈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했었죠. 거룩한 분노를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딱 성전에 들어가서 딱 예수님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화폐, 소위 말하는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돈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송아지 팔고 그 다음에 양 염소를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 골라 잡아 2,000원 3,000원 5,000원 6,000원 골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 또 양 파는 자, 그리고 송아지 파는 자들이 매 하고 그 안에서 소리가 막 우렁차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를 환전하는 그 환전소가 생기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갔다 와서 보니까 개판이 됐던 것처럼 성전 안에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녹군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휘저지면서 송아지 파는 사람, 화폐 환전하는 사람들, 그 짐승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채찍으로 내쫓았어요. 가서 막 내쫓았어요. 그리고 상을 엎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성질이 한 승가를 하셔요? 안 하셔요? 한 승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승가를 부르셨는가? 채찍을 가하시고 그리고 송아지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들을 왜 내쫓았을까? 그 쫓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남자 20세 되면 의무적으로 3차례 뭘 드리러 와요? 절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도 절기를 드리려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자기 집에서 키웠던 사람이나 동네에서 정말 가장 특급 흠이 없는 거를 스스로 골라요. 스스로 골라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송아지를 끌고 와요. 이렇게 질질질 끌고 와요. 예? 그러면 흠이 있는 것은 버티잖아요. 그럼 발로 차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은 순순히 따라올 거잖아요. 그리고 흠이 없는 송아지나 흠이 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전에 가져왔던 이 송아지나 염소나 아니면 양이나 비둘기가 흠이 없는지 정결한 짐승인지 그거를 판독을 해요. 그 판독을 해서 이게 정상이다, 바로 흠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바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돌려서 바로 그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끌고 오는 게 힘들거든. 그게 거기에 또 뭐냐면 제사장들이 너희들 그렇게 멀리서 그렇게 가져올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장사꾼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사업 중에서 최고의 사업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모든 서기관들이 장사꾼들과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 안에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가져오잖아요.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무리 정결한 짐승을 가져왔다도 어떻게 흠을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그러면 거절하면 이거 다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싼 값에 받아들여요. 싼 값에 받아가지고요 그들에게 되팔아 버리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종교 타락이 얼마나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자꾸 되팔고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를 가져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져와 봤자 퇴짜 맞고 그러면 썰 헐값이 넘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져오니까 이것도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를 또 만들었어요. 성전 화폐로 이어선 제사를 드려서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성전 화폐를 바꿔서 환전하도록 했어요. 거기도 막대한 커미션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고 차라리 먹고 돌아서 먹고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럽힐 대로 더럽히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드시고 채찍을 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안에 송아지 파는 자와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다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집은 어떤 집이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바로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장사꾼이냐? 돈 바꾸는 사람이냐? 아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바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예배할 사람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슨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굴로? 정말로 노권을 만드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 강도들만 판을 치는 자리에 누가 기도하러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분노를 하셨죠. 그걸 청결하게 만드셨죠. 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내쫓으면서 그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라는 그때 당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죠? 성전에 누가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성전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로 예쁘게 잘 단장했어도 여기에 영적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에 소굴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성전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그거 목사님 그 바보예요. 그 말은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겠네. 성전 안에 성전이 들어와야 된다. 교회 안에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 예배당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중요하다는데, 예배당 안에는 성전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될 성전이 누굴까? 성전이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이라서, 내 몸이라서, 여러분들 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의 가운데 한 중심 복판에, 너희 중심 복판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옆에 분 인사부터, 예수 믿으세요? 자,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의 한 복판, 몸의 한 복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면. 기분에 따라서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우리는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존재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옛날에는 마귀였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마귀에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타락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소위 말한다면 내가 이끌린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타락의 길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느꼈어요. 주님이 들어오는 이후로부터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눈에서 눈물이 쭉쭉쭉쭉 흘러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과 감화가 차고 넘쳤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졌냐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누구의 것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소리 질렀다고 너무 또 이렇게 얼굴이 또 목사님 한 승가를, 예수님도 승질 부르셨는데 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게 됐어요? 성전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 내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안 더럽혀졌어요? 더럽혔잖아요. 누가? 제사장들이 더럽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완벽하게 의인이냐? 의인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나는 성전이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제 소유권은 마귀가 아니에요. 이제 나의 소유권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전이 됐고, 이제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마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것인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부르셔가지고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대로 살아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내 안에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깨끗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는 똑같은 얘기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성결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비처럼 아니면 소낙비처럼 늘 받으면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은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뭡니까? 옛 추억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쌓아놓았던 주님을 향한 기쁘심이, 섬김이, 그리고 헌신이 어느 순간에 나를 기억하사사, 내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충만했고 언제나 행복했고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그는 늘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그때 성전이 도비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전은 엉망이 되어 말았습니다. 내 안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 예배 드려야 될 사람,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서 판을 쳐버렸습니까?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무슨 강도의 소굴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궁전 같은 예배당이 뭐합니까? 그 안에 여호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위에서 내다보실 때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은혜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돈 수천억을 내가 손에 쥐은 것보다도 성령이 내게 내려주시는 참된 그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더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인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쏟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린 건강한 믿음이 되십시다. 일관성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상황에 따라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이렇게 쓰러졌다 하지 말고요, 정말 일관성 있게 주님 바라보다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입가에는 미소가 끊일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했던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는 입가에서는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이르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자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는 행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응답도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